찬송가 338장,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로 돌다를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신약 381쪽입니다. 신약 381쪽 베드로전서 4장 끝부분 12절에서 19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까지. 자,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먼저 12절부터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잘 읽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시죠. 오늘도 은혜로운 금요일 됩시다. 인사하세요. 오늘도 은혜로운 금요일 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밤에 다시 만납시다. 오늘 밤에 다시 만납시다. 참으로 복된 금요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주신 말씀을 가지고 고난의 큰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 앞에 부분 11절까지는 읽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주제로 다른 날에 설교를 하려고 일부러 빼놨습니다. 계속되어지는 고난에 대한 사도 베드로의 권면의 이야기들, 그래서 본인이 당했던 초대교회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의 실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도 실예를 하나 드는데 12절부터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불시험. 불시험이 뭘까요? 불로 태워서 이렇게 고난받아라 이런 걸까요? 불시험이 뭐죠? 여기 나오는 불시험은 당시 그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실제적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그걸 불시험이라고 말합니다. 이 베드로 전서가 기록된 때가 AD 63년 말에서 64년 초로 기록됩니다. 이때는 로마의 네로 황제가 집권하던 때인데, 로마의 네로 황제가 여러분이 그 세계사 시간에 혹시 배우셨을 것 같은데요. 그 로마 시내 전체에 방화 사건을 벌입니다. 왜 방화를 벌였냐 하면 이유를 두 가지로 역사학자들 추정을 하는데, 하나는 네로 황제가 정신에 이상이 생겨서 미쳐서, 그래서 시상이 떠오르지 않아서 불타는 로마를 보면서 뭔가 시상을 얻으려고. 근데 아무리 바보 같아도 그것 때문에 불을 지르는 황제는 없죠. 또 하나 이유가 있다면 이 네로 황제 당시에는 이미 로마가 도시의 틀을 갖추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달서구 같은 경우도 요즘 많이 핫한 지역으로 자꾸 아파트 짓죠. 신도시 타운처럼, 그죠? 근데 그것처럼 이 로마는 그런 도시가 아니었고 고대 올드시티예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있던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서울로 치면은 사대문 안쪽은 원래 개발이 잘 됐던 동네. 근데 그게 70년대 넘어오면서 강남 개발하면서 강남을 신도시로 개발을 했죠. 그 다음에 밑에 80년대에는 밑에 분당을 또 신도시로 개발했던 것처럼 이 로마는 올드시티라 개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로 황제가 안 되겠다. 불을 질러갖고 로마를 재건축하자. 그래서 재개발시키자라고 하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래서 재건축을 하고 재개발하면 본인이 만든 거니까 이제 본인의 영토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만들어놨던 도시가 아니라 내가 내 마음대로 통치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아니 이게 그 반응이 안 좋게 오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저 로마 황제 네로가 미쳐서 저런 거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입으니까 정치인들이 잘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본인의 실수를 감추기 위해 가지고 또 다른 희생양을 만들죠. 그 희생양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작당해 가지고 로마 시내 곳곳에 불을 질렀다. 이렇게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불시험이 뭐냐 하면은 장대에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높이 달아요. 그리고 기름을 계속 부어요. 온몸에다가. 거기다 불을 붙여요. 그러니까 밤새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가로등이 되는 거예요. 그걸 불시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불시험이라는 얘기를 딱 하면은 베드로가 살아있던 당시에는 끔찍한 현장입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이 온몸에 기름을 붓고 불타는 그런 시험.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라고요?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랍니다. 결국 고난이란 뭔가 또 다른 숨겨진 엄청난 유익이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설교의 제목처럼 고난의 큰 유익은 무엇일까요? 오늘 간략하게 한 세 가지로 성경이 얘기하는데요. 13절부터 첫 번째 고난의 유익은 무엇일까? 13절 시작.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이 기쁨이다. 첫 번째 큰 유익은 내가 주를 위해 당하는 자랑스러운 고난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고난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고난은 누구나 다 당하죠. 그런데 주를 위해 고난이 많은 사람은요, 통계적인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많이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든 분들이요, 다른 고난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교회 안에서 헌신을 아주 극도로 많이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가벼운 일은 아니죠. 헌신을 하고 뭐 물질적이든 시간적이든 온몸의 헌신이든. 근데 이런 분들이요, 세상적인 고난이 별로 없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 왜 그럴까? 하나님이 막아주세요. 왜? 주님을 위해서 그토록 헌신하는 자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위에 당하는 고난은 자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그토록 불철주에 뛰는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자랑스럽게 하시고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시더라. 이런 것들이 사회학적 통계로 나왔습니다. 근데 뜻밖에도 평생 어렵게 살지 않기 위해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어려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분들한테 가서 돈 많은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힘든 일이 없고 고난이 없고 잠 잘 자고 늘 평안한지. 그렇지 않습니다. 있는 돈 누가 가져갈까 봐 불안하고 별것도 아닌 것. 우리가 보기에는 그게 무슨 어려운 거고 고민이냐. 그게 무슨 그냥 고민거리냐라고 하는 아주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고난들이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을 위해 당하는 고난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다음을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신비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거친 풍랑 때문에 유능한 뱃사람을 만든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풍랑이 거칠수록 뱃사람은 유능해지고 탁월한 어부가 된다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하시면 좋겠어요. 한번 옆에 계신 분 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합시다. 고난이 올 때 해석을 잘합시다. 한번 인사합시다. 고난이 올 때 해석을 잘합시다. 해석을 잘합시다. 오늘 제가 해석해드렸죠. 여기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아니, 고난에 참여하는 게 뭐가 즐거워요? 이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유익함이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다른 어려움을 막아주신다. 그러므로 오히려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억울하지 않은 것이요.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가 있어요. 왜 예수님이 손바닥에 못을 박혔을까? 원래 이게 페르시아에서 시작된 십자가형은요, 손바닥에 박으면요, 이게 찢어져가지고요, 걸터 있질 못해요. 근데 유독 예수님만 십자가, 왜? 어떤 분들은 예수님 여기가 아니라 여기라고 하긴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손에 못자국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손에 못자국을 박힌 게 맞아요. 그죠? 그러면 왜? 원래 십자가형이 페르시아에서 시작되었다면 여기다 박는 게 맞아요. 그래서 뼈가 걸쳐가지고 요 사이에서 아무리 이게 문제가 돼도 뼈에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안 떨어집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기다 박았단 말이에요. 그 왜 여기다 박았을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수지침 맞아보셨어요? 저도 어렸을 때 수지침을 어머니한테 이제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 보통 혈자리가 상식적으로 요 끝에서부터 가운데서부터 여기까지가 소화기관입니다. 그래서 소화가 안 될 때는요, 볼펜으로 요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가운데로 이렇게 해서 누르시면 소화가 좀 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손가락 가운데 뾰족하게 나오는, 그래도 가장 볼록 나온 데가 있어요. 거기가 사람의 얼굴 중에서 코입니다. 코 막혔을 때 여기를 누르면요, 코가 뚫립니다.
한의학 시간 아니니까 이 정도만 하고. 근데 이 수지침을 생각하면은 사람의 몸에서 가장 신경이 많이 분포된 곳이 손이에요. 손바닥에 박으면요, 제일 아파요. 그러니까 여기다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손바닥부터 극심했을 것이다. 그토록 우리가 예수님의 가장 극심하고 아픈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다른 어려움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신비, 그게 고난의 큰 유익인 줄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14절입니다. 자, 주님을 위해 당하는 자랑스러운 고난이고 두 번째 유익은 뭘까? 14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두 번째 유익함은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곳이 몇 군데 안 나와요. 성삼위 하나님의 동시에 임재가 있는 영광의 자리가 나오는데 그때가 언제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고 비둘기같이 성령이 막 푸드푸드 날아가는 그런 형상이 보이고, 그 다음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에서 세례받고 침례받고 나오셨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 영광의 임재가 예수님의 세례 장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이 순교를 할 때 하나님께서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좌 우편에서 서신 것을 내가,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그 순교의 현장이 너무 안타까워 서신 것을 보노라 하면서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의 이 동시 임재가 스데반, 이게 뭐죠? 주님을 위해 고난받을 때, 결국 예수 위에 고난받는 그 현장 속에 성삼위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신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고난받을 때 성삼위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어떤 모임 자리가 몇 년에 한 번씩 있는데, 보통 전 세계 오지에 흩어진 선교사들이 모이면 그 얼마나 자기의 선교지에서의 애환이 많겠어요. 슬픈 일도 많고 아픈 일도 많고. 제가 미얀마 선교사님 한 분을 이제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은 이쪽 지역입니다. 대구 지역에서 태어나시고 자라시고 여기서 시집장가 다 시집 가시고, 그 다음에 자녀를 낳고 나중에 60대 중반이 돼가지고 신학을 하셨어요. 그래갖고 목사 안수를 받고 나니까 70이 돼버린 거예요. 사역을 할 데가 없어요, 이게. 은퇴 연령이 딱 걸려버린 거예요. 근데 그 뜨거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되면 총회 파송 선교사도 못해요. 자비량 선교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냥 파송을 해서, 이 대구 어느 교회라고 들었는데 제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은 어쨌든 파송이 돼서 미얀마로 넘어간 겁니다. 미얀마가 옛날에 버마 지역이죠. 그 미얀마로 넘어가서 참 못 사는 나라입니다. 거기 가가지고 미혼모 사역을 합니다. 이게 범법 국가고 또 이게 치안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안전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자애들이 돌아다니다가 10대 때 임신해서 오는 애들 많아요. 그러면 그거를 집에서 안 받아줍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애까지 키울 여력이 없어요. 걔네들이 막 쫓겨납니다. 임신한 상태로. 그걸 어떻게 해요? 국가도 방치하죠. 부모도 방치하죠. 가정도, 사회도 막아줄 수가 있는 제도장치 없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이제 미혼모들의 집을 이름을 예쁘게 지어서 거기다가 이제 그 수용해 놓고 아이들을 키우고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그런 거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셨는데 힘든 일이 굉장히 많죠. 근데 그런 어떤 각자의 자리에서 전 세계 선교사들이 모여가지고 애환을 들어놓고 이제 또 그거를 듣는 수많은 기도 후원자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후원금도 받고 막 그렇게 하는, 또 우리도 이제 그 버기 선교사님 후원금 주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다들 힘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자기 얘기하면서 서러움에 복받쳐 울고 그럴 것 같아요. 힘드니까 저마다 자기가 선교하는 선교 지역이 제일 힘들다고 생각하면서 하면 또 많은 분들이 다시 도네이션도 받고 하면서 선교지를 갈 때 힘을 얻고 열심히 또 힘든데 또 들어가야 되니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어떤 선교사님 한 분이 막 눈물 나는 이야기를 계속 하니까 갑자기 손을 들고 딱 나와서 이번에는 제가 저희 선교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더니만 갑자기
선교사님들 각자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저도 역시 못지않게 힘든데 우리가 선교지에서 이렇게 고생하는 것이 이게 정말 고난일까요? 라고 하면서 질문을 딱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난이라고는 말하지만 우리가 이거 포기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할 거 아닙니까? 몸이 아파서 문제가 돼서 다시 본국으로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거 할 거라면 고난이지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아무도 못하고 우리만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힘든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지금부터 저 이후로 선교지 이야기하실 때는 그래도 감사했던 일,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일들, 좀 좋았던 일들도 같이 얘기를 합시다. 분위기가 확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눈물 나는 이야기만 했던 선교사님들이 재미있던 일. 그래서 선교 이 대회가 어떻게 됐냐 하면은 계속 눈물 파티가 된 게 아니라 웃음의 잔치가 됐고 기쁨의 잔치가 되더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잔치가 되더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눈물도 나지만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때로는 감사도 영광도 넘치는 자리.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는 고난의 또 다른 놀라운 유익이 있다면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 그 어떤 곳에서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을 향한 감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겪는 크고 작은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이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지고 있는 그 모토가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모토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은 좋으신 하나님, 잔치가 있는 교회. 하나님 좋으신 분이에요. 눈물이 있는 교회라고 하면은 그 말은 의미가 맞을 수도 있지만 맨날 징징 짜냐 이럴 수 있지 않겠어요? 제가 설교하는 시간에 제가 성도님들 이번 주간에 힘든 일이 너무 많았어요. 이제 그 다음 주간에도 제가 이번에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 주간에도 제가 이번에 새벽 기도 오는데요. 힘들어 죽는 것 같았어요. 맨날 이런 얘기만 해봐요. 그러면 한 달쯤 이런 얘기 한다고 치면은 아무리 믿음이 좋은 분들이라도 집에 가가지고 목사님이 오늘 무슨 얘기 했더라. 맨날 징징 짜더라고.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어떤 모습이겠냐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고난을 축복으로 여기고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 기쁨의 시간, 감사의 시간, 영광의 시간 그런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19절 들어갑니다. 마지막 절 19절. 그러므로 시작.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고난의 큰 유익은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입니다.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하나님께 의탁해야 되는데 고난이 오면 이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내가 방법을 찾습니다. 돈은 있나? 건강은 되나? 그리고 버틸만 한가? 인맥은 있는지? 또 솔루션 인프라가 있는지? 뭐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지? 뭐 내가 아는 사람은 총동원하면 이거 금방 끝날지 아니면 오래 갈지 뭐 이런 거죠. 보통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창조주께 의탁하라. 하나님께 부탁해야 돼요. 결국 고난의 가장 강력한 유익, 세 번째 유익이 있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자,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을 향한 선하고 복된 일을 멈추면 안 됩니다. 그걸 계속 하면서 해야 돼요. 그러므로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묵상의 방식이, 해석의 방식이 달라야 돼요. 힘든 일, 지금의 아픈 일들, 괴로운 일들만 묵상하지 말고 이 문제의 해결자가 되실 하나님을 묵상해야 돼요. 그 필립 얀시가 썼던 그 책이 한 권이 있는데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내가 고통당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멀리 계신 것 같죠? 하나님은 나를 팽개쳐 놓으시고 멀리 가신 것 같죠? 잠시 외출을 하셨는지 주무시고 계시는지 내가 힘들 때만 하나님은 안 보여? 내가 힘들 때는 내 기도가 안 들리시나 봐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좀 억울한 심정, 서러운 마음
좀 삐진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하나님이 이런 분 아니구나.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라는 책에서 필립 얀시는 신은 죽었다고 말했던 무신론자의 대표자인 니체의 이야기를 인용합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고난당한 이유를 알면 고난 극복이 가능하다. 맞습니까? 내가 왜 고난당하는 이유를 알면 고난을 극복할 수 있어요? 저는 이해는 돼요. 이것 때문에 고난당하는구나. 근데 고난 극복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고난은 그렇게 극복되지 않습니다. 이유를 안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의 근원적 해결은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필립 얀시는 여기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오히려 고난 중에 나를 진짜로 도와주실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극복할 수 있다. 이 고난을 극복할 만한 분은 우리 주변에서 나랑 비슷한 수준의 동료들이 아닙니다. 내 친구들도 아니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나보다 조금 더 나은 환경에 있는 또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이 고난을 이기게 하실 분은 바로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알 때 극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좋은 예를 하나 든다면 제가 이제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교수님 한 분을 알고 있는데 이분이 항상 입버릇처럼 30대 초반에 서울대 교수가 됐어요. 서울대를 졸업을 했습니다만은 수의학은 일본이 좀 발달했어요. 그래서 일본에 가가지고 도쿄에서 무슨 대학을 졸업하시고 거기서 이제 수의학 박사학위 받고서 이제 본국으로 돌아오는데 마침 기회가 됐는데 기가 막힌 연줄로 이제 본교 모교에 가서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가 됐어요. 지금 연대 어디 가서 뭐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있어요. 당신은 어떻게 30대 초반에 서울대 교수가 됐느냐라고 했더니 이분이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운이 좋아서 그랬죠.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죠.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딱 한마디 얘기했어요. 우리 아버지 빽이 좋아서 그랬다고 그래요. 아버지가 서울대에서 끝발이 있나 보다. 아니면 서울대에 기부를 엄청 했나 보다. 이런 쪽이. 아니면 수의학계에 뭔가 좀 거물급인가 보다 하는데 이분 가정에는요, 공부를 잘하는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이 사람만 특출나게 공부를 좀 잘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 빽, 아버지가 누구냐고 그랬더니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딱 한마디로. 여러분에게 빽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영원한 빽이 있습니까? 통장에 얼마나 있으신가요? 한 1,000억 정도, 1조 정도 있나요? 한 이재용 회장만큼 있습니까? 우리는 그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갖고 영원할 것 같지만 우리는 돈이 없어도, 우리 별 볼 일 없어도 영원한 빽줄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믿는 것도 때로는 믿다가 고난받는 것도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당하면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확인하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큰 유익을 우리가 발견하며 주님을 위해 당하는 자랑스러운 고난이고 강력한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 슬픈 이야기, 어려운 이야기들을 늘어놓는 자가 아니라 감사했던 일, 영광됐던 일, 기뻤던 일, 좋으신 하나님 잔치가 있는 교회에 만드는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께 의탁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고난 속에서도 승리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